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책임의 기도들이 있죠.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또는 교회 사역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들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내면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는 저는 다른 방법의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저는 일부를 마치고 내려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떠나고 나면 저 혼자 다시 본당에 올라옵니다. 그러고는 강당 위를 굉장히 많이 뺑뺑 돕니다. 강아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정말 제 속마음을 털어놓죠. 때로는 이 강단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오게 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답답하면요, 예배당 전체를, 교회를 돕니다. 또 강아지처럼 돕니다. 끊임없이 걷습니다. 10바퀴, 20바퀴. 일반적으로 이런 전통들은 언젠가 어렸을 때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의 영성의 선배들은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도 숲길을 걸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그런 기도에 이름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Prayer walk, 기도하면서 걷는. 기도하면서 걷는.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죠? 그렇게 걷습니다. 때로는 걷다가 하나님, 올해는 마로니에 엄청 열렸군요. 애들은 오늘도 수류탄 놀이를 하면서 올 한 해도 즐거워하겠군요. 지금 감동이 없네요. 저희 교회 마로니에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저기 쓸데도 없는 열매가 엄청 맺히면 쓸데가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 열매 떨어지면 수류탄 놀이를 하면서 놀아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당을 바라보고 때로는 벽돌을 만져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결국은 맴돌이를 하기 때문에 원래 자리입니다. 내 몸도 원래 자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원래 자리고 다 원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로 하여금 그 원래 자리에서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뭐 나아지는 게 있냐? 최소한 기도를 하면 나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에도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 한번 울고 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한번 누군가를 그냥 엄청 욕을 한번 해버리면 또 살아갈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속병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며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속병 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분들, 그럴 때는요, 시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놈의 자식은 자식의 자식이 없게 하시고 씨가 끊어지게 하시고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저주를 다 쏟아 붓습니다. 야, 이게 뭐 성경이야? 이게 뭐 기도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윤리를 가지고 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또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는요, 뭔가 마음속에 있는 바를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시편의 시는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나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결국은 마음을 다 쏟아내고 원래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하고 내가 다시 맞대면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고 그 쏟아놓은 곳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다시 그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노래이고 시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맞는 말, 틀리지 않은 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멋진 말들만을 기도로 하겠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위장된 기도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편, 여러분 그중에 기도의 길이 막힐 때는요, 여기에 자기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들을 찾아 읽으시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내가 표현 못한 걸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성경은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거든요. 불평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도 31편 1절에서부터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물에서 빼내 주십시오. 하나님, 거짓을 꾀하는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표현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 하나는 이겁니다.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 깨어져 버린 그릇, 용도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 버리면 버렸지 모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인생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용도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인생이 비록 깨진 그릇 같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겁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걸음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깨진 그릇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사람 같아서 어느 누구도 나를 추억하거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기도할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을 돌보지 않아도 내 인생, 그런 인생 주님 손에 있으니까요. 내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요셉은 팔린 인생, 깨진 인생, 죽어버린 인생, 야곱이 기억하지 않는 그저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오히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어버린 바 된 인생,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19절은 말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나 그거 바라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나 그거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마치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기대하는 아이들의 동심처럼 하나님께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경 말하는 것처럼 그러하여도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내 남은 삶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는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랑. 이 성경에서는 내게 보이셨습니다라고 과거로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돌파라는 주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깨진 그릇과 같고 내 인생의 형편은 이미 깨진 그릇과 같고 기도를 해도 별다른 일이 없어서 이미 내 상황은 점점 나쁜 데로 흘러가서 더 이상 회복의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따라하십시다. 그러하여도. 한 번 더요. 그러하여도. 오늘 아침 이 구절이 우리 마음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 결론을 썼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뒤에 나중에 이 결론을 썼을까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지금 내 현실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기도하면서도 그래,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라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나도 응답 못 받아놓고 남에게 응답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받은 응답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을 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깨진 그릇 같은 인생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깨진 그릇 같은 인생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면 참 재밌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이분은 어느 시점쯤 되면 흐느끼는 분, 어느 시간대가 딱 되면 울기 시작하는 분, 어느 시간대가 되면 이분은 방언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 이 성도들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한 1, 20분 만에 떠나는 분들은 제가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보통 1시간 넘게까지 기도하고 앉아있는 몇몇 분들에게는 이 희한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몇 번 흐느끼고 나서는 조용해지는 분, 계속 흐느끼는 분, 계속 우는 분 등등의 패턴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다는 자체, 자기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는요, 응답받기도 이전에 그 자체로 복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이시면요, 남편한테 잔소리 해봐야 변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나와가지고 저주를 쏟아 부으세요. 다 쏟아붓고 마지막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겠죠? 이 한마디 하고 가면 앞에 있는 저주는 다 카타르시스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은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패턴이 있는, 그저 매일 똑같은, 하고 나서도 내 마음에 변화도 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저자처럼 마음을 좀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색할지 몰라도 앉아서 기도해서 졸리거나 집중이 안 되면 서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뭐 서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해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 실컷 1시간 2시간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른다면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정서에는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